한번 룻기를 여러 번 거쳐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4장짜리 짧은 것이지만은 뭐 제가 매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아마 나갈 것 같은데요. 뭐 룻기를 좀 나가려고 하는데 염두에 두시고 한번 미리 여러분들이 좀 읽어오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찾았으면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나가지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맞습니다. 룻은 참 짧으면서도요 읽으면 재미있고 또 그 내용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이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그 중에 성경에 이름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름이 있는데 여자 이름이 성경에 제목 등장한 그 성경이 룻기와 에스더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데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자가 이방 왕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이란다면 룻기는 그 반대로 이방 여인이 유대인과 결혼해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죠. 다윗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들. 다윗의 계보, 쉽게 말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계보가 쭉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민족을 구원했다 한다면 이 룻기는 온 인류를 다 구원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서 계보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룻기의 순서가 우리는 그 사사기 뒤에 룻기가 나오는데 원래 구약 성경은요 마스터 사본이라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히브리어 쓰여진 것이 아주 고대에 예수님 올 때에도 이미 쓰여져 있던 사본인데 마스터 사본을 보면은 순서가 우리와 좀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룻기가 잠언서 뒤에 있습니다. 그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라고 말하면 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잠언서에서 현숙한 여인을 언급했는데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여인은 룻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을 연구하신 분들은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룻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이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를 만나서 구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다리 같은 신부는 그것보다는 이 나오미는 황폐화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있고 이 룻은 잔존자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로암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다시 암미 내 백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징계받고 나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 이게 보시는 분들도 꼭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룻기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그 내용 자체도 우리에게 좀 재미가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보면은 놀라운 분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룻기는 이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룻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요 룻보다는 이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는 그 나오미가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오미의 삶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땅이 흉년에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그만큼 그 땅은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내린다. 애굽은요, 네 발로 길어서 그 물을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발로 물을 기른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배수로 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물레방아 있죠. 그런 원리로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논에다가, 우리는 쉽게 논이라고 했지만 거기 밭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나일강에 물이 마르지 않는 한 그 곡식들 항상 풍성한 물을 머금게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그 땅이 나일강 주변이 굉장히 옥토였습니다. 근데 그 땅보다도 오히려 가나안 땅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땅은 시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광야죠. 그래서 여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그 이른비와 늦은비 말씀하셨는데 그 계절에 맞춰서 비가 오지 않으면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땅에, 이런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물을 길지 않아도 때가 되면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땅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어렵지 않게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농사 지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비가 너무 와도 어렵고 너무 안 와도 어렵고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적당히 비를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그 비로 말미암아 그 땅은 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류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구르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잠깐 길 옆으로 벗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길 옆으로 벗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잠깐 옆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구르란 의미는 거류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려간 이유는 모압에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건 아니야. 난 잠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잠깐 내려가서 이 흉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올 거야라고 내려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그 은혜가 내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좀 황폐한 곳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모임의 공동체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주의 사랑이 넘쳐나고 저 풍성한 것 같지만은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것 같고 영광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사랑도 보이지 않고 정말 완전 광활한 흉에 든 것 같은 그런 삭막한 마음,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환경을 좀 피하려고 어디 합니까? 잠깐 눈을 바깥에 돌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회피하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 만난 지 40년 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어느 때에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당하는 시험 가운데 하나가 아니면 생각되어져요.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집안에서 믿지 않는 부모 때문에 핍박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장래 비전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비전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런 회의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일단 모임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대신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고 정말 하나님,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지만 잠깐 내가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가 약간 다른 얘기지만요. 저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 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건축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안 나온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줌을 딱 없애고 싶은데 없애자니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른 교회 인터넷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하는 방송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내 교회에서 나가는 줌을 보고 그 영상 보고 예배 드리고 있고 하니까 우리 교회 식구다. 황금도 뭐 계좌를 보낼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식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줌을 안 하게 되어지면 교회로 나오면 좋죠. 안 나오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줌을 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무슨 정말 일만 있으면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도 이 교회 섬기신 분도 이게 줌을 뭐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는 그 국가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좀 피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줌으로 예배 참여했던 분들도 그래 요것만 끝나면 다시 나갈 수 있어.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지만 요거 영원한 거 아니잖아. 그럼 난 다시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들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곳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하고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잠깐만 한다지만 그 잠깐이 때로는 영원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가정이 바로 그런 거지입니다. 이들은 잠깐만 모압에 갔다가 좀 이 흉년이 지나가면 돌아오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뒤에 내용 볼 때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가정이 누군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서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멋있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뒤에 나오면서 보고 있지만 나는 기쁨의 뜻입니다. 그럼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나오는데 말론은 병약, 병든, 그리고 기륜은 쇠약함 이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에슈라는 분의 글을 보면은 이베시기가 늦게 쓴 책이 있거든요. 그 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학자들 가운데 이 단어에 대해서 약간 견해가 차이가 난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로는 병약함이 아니라 노래라는 의미이고 그 기로는 쇠약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합니다
이렇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좀 더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127편을 보면은 젊은 아이들은 태 열매는 하나님 기업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자녀들은 장세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러니까 장사에 있어서 이 군인에게 있었어요. 화살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마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실 거예요. 총만 있는 것보다 총알이 없으면 의미 없잖아요. 총알이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열매고 영광입니다. 기업이에요. 그런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이가 태어났으면 너 병dim이야. 너 쇠약함이야. 이렇게 지을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있잖아요. 제 이름이 창석인데 제 이름을 지을 때 잘 들으라고 정말 아버님께서 고민하셔서 지으신 이름이 바로 제 이름이에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 이름을 지을 때 너 병든, 너 쇠약함, 너는 멸망, 넌 저주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아마 루에슨이 말했던 것처럼 이들의 처음의 이름은 노래와 완전함. 여기서 이제 말론이 둘째 아들 루세의 남편인데 둘째고 기럐이 첫째 아들입니다. 오르바의 남편인데 예전에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성경 시대에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게 수치였어요. 그것도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첩을 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를 생산했던 것이 왜? 가문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가정 가운데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을 완전함이라 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 두 번째 아들 낳았어요. 기쁨이 되어지니까 노래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건 정말 찬송이 되어지니까 이게 짓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병든, 쇠약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룻기를 쓴 저자가 누구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무엘 선지자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 뒤에 다윗 시대 때 사셨던 분이에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 룻기를 쓰실 때 그 되어진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론과 기럐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나오는데 죽은 것들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시리아 역본이라고 사본이 몇 가지 있는데 시리아 역본을 보면은 5절에 말론과 기럐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내용이 거기 실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은 모압 사람은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말씀하시기를 이방 여인과 결혼할 것에 대해서 금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압 여인 결혼했잖아요. 이제 죽었다. 근데 이제 시리아 역본을 보면 우리 성경에 탄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죽은 걸 보고 나서 삶에 썼기 때문에 그들의 죽은 모습들이 병들었고 쇠약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름의 의미가 해석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정말 완전하고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는 이 가정 가운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던 집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이요. 근데 사실 떡집은 우리나라 표현이고 빵집이 좀 정확해요. 거기 빵이라 표현하니까요. 빵집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빵 되신 주님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가 빵집 하면은 일반 떡집은 맞죠. 우리 방앗간 생각이 되어지는데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중동 지역은요 집에서 밥을 내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빵을 사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파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빵을 사다가 먹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집에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 빵집, 빵을 만들어 파는 그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 제가 빵집 주인이란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먹어야 되잖아. 내가 먼저 먹어야 내 가지고 먼저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굶어도 나는 맨 나중에 굶을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와도 조금 나눠줄지 모르지만 어디 내가 우선이니까. 근데 내 집에도 떡집인 내 집에도 떡이 없어요. 먹을 게 없다. 이것은 이곳에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흉년 같은 그런 험악한 삶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엘리멜렉의 집안은 회피했습니다. 즉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문제 정직히 인정하고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합격하고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좀 처음에 많이 회피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좀 머리를 좀 써갖고서 좀 이걸 좀 넘어갔으면 이게 여러 번 있었는데 참 놀라우시게도 그 문제를 넘어갔는데 끝났다 하고 넘어갔더니 또 다른 것 중에 똑같은 문제, 사람과 환경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 문제 해결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회피하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쪽에 나갈 때가 더 많이 있지만은 초기엔 참 회피하면 되지 않을까. 이 엘리멜렉처럼 흉년 잠깐 요법에 내려갔다가 오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사시대 때 이 베들레헴, 이 떡집, 이 풍성한 곳에 왜 흉년이 들었는가?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년기네요. 신명기 11장 14, 15절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큰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그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14절과 15절 읽어드렸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약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그러니까 내 명령에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요? 무조건적으로 그 땅이 적과 뿌리는 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이 적과 뿌리는 땅이라 할지라도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지을 터인데 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내게 순종할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단이 무엇이 왔습니까? 결국은 큰 기근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 집권한다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가 정말 그 죄를 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문을 닫았을 때 그것을 깨닫고 겸비하게 내게 와서 무릎 꿇으면 이 성전에 향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문을 열고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별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진 않겠지만 어떤 분 이런 분이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고통받는 걸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절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아무리 밉다 할지라도 정말 미워서 정말 아유 저 대체 이런 마음 든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힘들어 고통 허덕이는 걸 보면서 센통이야? 한 번은 그럴지 몰라요. 계속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박수치면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더 힘들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무엇이 멸망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갖고 먹을 것 찾아 헤매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우리 어떤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난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을 때 모압을 내려가지 않고 함께 그들이 기도하고 회개했다란다면은 하나님은 그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엘리멜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 엘리멜렉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저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청했을 때 한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내가 왕됨을 저들이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왕이 되기 원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왕 되심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자기 속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멜렉의 참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이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경연자였다면은 그는 모압을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회개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3절을 봅시다. 이 3절에서 나오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오미에게 임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은혜라고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물론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남편 엘리멜렉이 아니라 이 엘리멜렉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의 머리였습니다. 나오미를 지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어디인 됐습니까? 모압인 됐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 나오미는 누가 지배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멜렉이 집에서 나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상징한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기 전에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인도자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 옛사람,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있어 진정 왕의 위치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나를 지배했던 그 옛사람이 죽은 것이 바로 나오미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 다음 사람들이 새롭게 정리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내 문제는 끝. 이제는 고난 끝, 행복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이 모압녀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런데요, 엘리멜렉과 함께 맺은 열매. 엘리멜렉이 뭘 상징한다고요? 옛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들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쓸모있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질 열매들, 썩어질 열매들입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음에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죄의 습성들과 죄의 어떠한들과 짝하는 부분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광이 제한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려지는 거예요. 한 그것들이 죽을 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뒤에 부분은 뭐 나중에 살펴보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지만, 이제 죽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5절에 보면은 말론과 기름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남았더라 했는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들려왔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은혜의 자리가 그곳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왜 내게 이런 고난들이 있고 왜 나에게만 생각하기 전에 내게 처리되어야 될 죄가 있는가, 엘리멜렉이 있는가, 또 말론과 기름이란 두 열매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처리되지 않고서는 우리 온전히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그 베들레헴에 나갈 수 없음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십자가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들은 고난 아닙니다. 영광스러웁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 그 삶, 그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